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또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셨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서 2022년 남은 이 한 분기를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를 향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모이기를 힘써 더 기도함으로 응답과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계속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계속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들은 잠시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 세운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종교적인 기강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업을 분배를 받은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그들에게 분배받을 땅에 대한 기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고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얻게 된 수많은 탈취물들에 취해서 그리고 요셉과 유다 지파 사이에서 살면서 그냥 그곳에서 더불어 사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실로의 회막을 세운 후에 약속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지체하는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또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은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 7지파에서 각 3명씩 대표를 선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그들은 일어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서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오라는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총 21명의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기 위한 답사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21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된 이 지도를 그리기 위한 답사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걸어서 그 넓은 땅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도 김종호가 약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국을 답사해서 그린 지도인데,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광활한 땅을 답사하여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뽑힌 21명,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답사한 지역을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남은 7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전체의 지도를 그리고 그 중에 정복되지 않은 그 7부분의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또한 산맥과 또한 성읍들을 중심으로 지형을 파악하고 그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그들은 새로운 명령을 받아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답사한 그 땅들은 아직도 적의 수중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원주민들은 이미 빼앗긴 땅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땅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답사하여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큰 위험, 또한 큰 수고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1명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명령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1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먼저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먼저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둘러보는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안고 있는 위험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분명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 땅을 답사하며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며 그들이 걱정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마찰도 없이 그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찰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주어진 그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고 위험과 수고가 따르지만 지도의 저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사하게, 그들이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헌신할 때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수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먼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먼저 행하는 자들이 먼저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며 또한 안전하게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친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그들은 확신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비록 위험과 수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7달의 기간 동안 지도를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몬 회중에게 그들이 어떤 간증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 어떤 간증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에 기록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헌신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행한 모든 것 그대로 어떤 모양으로든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먼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먼저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더욱더 가슴에 새겼던 것처럼 먼저 순종하며 먼저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응답을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였던 이 21명의 먼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키심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먼저 순종하며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또한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순종하며 먼저 헌신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명이 그려온 지도는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 지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남은 지역의 분배가 7지파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고로 얻은 지도를 놓고 이제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려온 지도를 놓고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동복 형제였던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던 그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또한 남쪽으로는 유다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땅에 받은 그 기업 중에 있었던 성읍이 여리고 성읍, 그리고 베델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 중간 땅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는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형제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에 붙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남유다와 함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0나라가 뭉쳐서 나라를 이루었고, 남왕국 유다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남왕국보다 먼저 타락하고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오늘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던 이유,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았던 이유는 바로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그가 여호와의 사랑하는 그 옆에 거하여서 안전히 거하게 된다. 여호와의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 있다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땅을 분배받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의 거함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 선택에 서 있었던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있고, 지난 수요일의 설교처럼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하나님의 뜻인 이 솔로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남과 북으로 경계하고 있는 이 두 지파, 형제 지파 요셉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유다 지파를 따라갈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죽게 피하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 죽게로 피하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는 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을 선택했고 그의 왕이었던 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 길을 선택하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평안하고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 선택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께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주의 길을 선택하고 주께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진리, 또 그 교훈을 바로 알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먼저 주어졌을 때 먼저 순종하며 먼저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께로 가고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선한 것을 택하여 더 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명령과 도전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